2021년 재림 준비해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한 말씀 연구 시리즈 성소 정결 개혁, 이제 우리가 본론 챕터 하나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서론적인 말씀 드릴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성소 정결이란 무엇인가 24번째 시간인데, 오늘 보호자 앞 금단의 비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8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금향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자, 향로가 있고 또 향이 있어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하늘 성소의 성전의 그런 모습을 계시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는데, 금향로가 있고 많은 향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보호자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언뜻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성막은 모형과 그림자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원형과 실체의 식양대로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원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원초적인 성소, 또 원시적인 그 제단, 그리고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이 다 각기 기능은 같았지만 달랐던 것처럼, 하늘 성전과 성소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모세의 성막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은 오른쪽에 지성소가 있고, 바로 그 앞에 향이 보이죠? 자, 지금 향이 올라갑니다. 바로 금제단, 바로 금단이 저기 있어요. 그리고 떡상과 촛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우리 인류가 범한 하나님의 십계명이 언약궤 안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 보호자 앞 금단에서 이렇게 향을 피웠습니다.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들어갈 때도 이렇게 향을 피우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이 구습을 따라가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거듭나기 전에 그 모든 것들, 이제 그런 것들 하지 마라. 그동안은 했을지라도 이제는 하지 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요. 그냥 읽고 지나간 말씀인데 뭔가 장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특별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말과 행동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얼마나 엄숙한 요청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들었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말씀과 무엇으로? 기도로 거룩해 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거룩하고 깨끗한 옷, 이 세마포가 우리가 살다 보면 더러워지는데 점도 묻고 흠도 묻고 구겨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이 두루마기를 씻을 수 있을까? 아벨의 흘린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를 통하여, 말씀의 뿌린 피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오늘은 이 기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히브리 5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저는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저가 이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여기 박진아 목사가 거룩하게 보입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전하는 기별자로 섰지만 저도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범죄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여러분을 제가 충분히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1년에 처음으로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먼저 자기와 자기 권속을 위하여 숫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향을 피웠어요. 특별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속죄소 앞에서 자신을 가리워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참으로 깊은 여호와의 보좌 앞에 금단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파헤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 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인간 제사장은, 인간 대제사장은 다 연약에 쌓여있는 자들이에요. 그들도 실수합니다. 그들도 넘어져요. 여러분, 죄짓지 않는 완전을 부르짖는 그런 그 목회자들, 그런 분들이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제가 그분을 모시고 같이 이렇게 며칠 다녀보니까 나하고 똑같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제사장이 성소일을 할 때 제일 먼저 거기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 향연이 여호와 앞에 우리 죄인을 가리워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 제사장이고 인간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분은 거룩하고 그분은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들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제가 체험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몇 번을 울었어요. 이 단상에 설 때도 제가 눈물이 자꾸 나오는 걸 참았습니다. 이런 복음을 자꾸 깨달아서 이걸 여러분 꼭꼭 씹어서 우리가 먹으면 우리의 살과 피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게 아니라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다름이 아닌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간구하신다, 중보하신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 속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납니다. 그 감격은 경험한 자만 알아요. 히브리 7장 25, 26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심금을 울립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이 종말을 고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야 살아요. 그게 이 금단의 향연의 비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요? 이는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매일마다 지금도 살아서 뭐 하셔요? 간구하셔요. 그게 뭡니까? 향이에요.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대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향을 피워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시는 중보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오늘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름이 아닌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의 기도, 중보의 향연, 중보의 향 덕분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네가 넘어졌느냐, 네가 실수했느냐, 쓰러졌느냐,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널 위해서 지금도 간언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중보의 향연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단의 비밀을 알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여러분, 여기 사람이신 요걸 강조해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33년 반을 우리와 똑같은 인성과 연약한 육체를 쓰시고 사시면서 우리가 겪을 인생의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 우리가 당할 시험과 유혹과 미혹과 온갖 세상의 험한 세파를 친히 33년 반을 겪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우리를 위한 중보요 대언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브리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마지막 말씀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쉽게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예수께 대한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께 향한 여러분의 그 믿음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나의 큰 대제사장이 되심을, 여러분 이 신앙의 도리를, 이 믿음을 굳게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혼의 닻이라고 그래요. 닻. 이걸 꼭 붙잡는 영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예수와 함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에요.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저 그림이 약간 흐려서 제가 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 또 그림들이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선택한 이유는 한 80성상의 한 노인을 우리 주님이 꼭 안아주는 저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건 그림이지만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가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너를 안으리라, 내가 너를 품으리라, 내가 너를 구하여 내리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네가 쓰러졌느냐, 네가 실수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를 붙들리라,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셔요.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실제로 저렇게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연약해졌구나. 용기 잃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도 간언한단다. 너를 위한 향연을 봐라. 보좌 앞 금단의 이 비밀을 깨달아라. 너를 위해 내가 지금도 살아서 언제나 항상 간구하고 있단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4절로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요즘 우리 아들 준별이하고 저녁마다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이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하는데, 운동을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 안 하면 됩니까? 아니요. 어제 했어도 오늘 또 해야 돼요. 항상 100개씩을 하는데 이 기계를 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팔굽혀펴기를 계속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은 좀 쉬울 줄 알지, 안 그래요? 날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밥 많이 드셔서 오늘 안 드셔도 됩니까? 아니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더러워요. 우리 동기가 얼마나 불순합니까? 우리 말이 얼마나 아직도 거칠어요. 아직도 우리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그냥 담대히 나가라, 좀 애매하게 들렸어요. 오늘 우리 확실히 오늘 좀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아까 읽은 말씀 잘 기억하세요. 우리 오늘 본론의 말씀입니다. 자, 천사가 와가지고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이는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여러분, 요거 오늘 깨닫고 돌아가셔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큰 새 힘이 생겨요. 열왕기상 9장 25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의 앞,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있는 단, 여기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분향을 했어요. 이건 언제나 항상 이 향이 위로 올라갑니다. 하늘 성소에 실제로 있는 장면을 지금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자, 이건 이제 하나의 그림입니다. 뭐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금단이 보이죠. 실제는 사실은 저렇지 않아요. 이건 이제 우리 인간의 그 화가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린 것이지만,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늘 성소와 이 땅의 성막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보좌 앞에 금단이 있다고 하는 것,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뭘 가졌어요?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라? 기도들이라. 자, 놀란 말씀입니다. 지금 24장로들이 엎드려 검은고와 뭘 가졌다고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야,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미천한 기도가 천사가 그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가지고 가요. 안 믿어지신가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달아야, 이 보좌 금단의 비밀,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여러분이 기도하기에 힘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도 별 의미가 없이 느껴졌습니까? 기도 시간에 지루합니까? 기도하기 싫죠? TV는 1시간 봐도 재밌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은 10분 하기도 힘듭니까? 이야, 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를 천사를 통해서 가지고 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박재나 목사가 비봉산에서 드리는 기도, 요양은 저 뒷동산에서 드리는 기도, 제가 새벽마다 또 우리 제 침실에 침상에서 무릎 꿇어 드리는 기도, 다 천사가 가지고 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하여 골방에 무릎 꿇는 순간에 하늘의 천사가 마중을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예수님이 확인 도장을 딱 찍어주셨어요. 여러분과 제 주변에 천사가 안 보이죠?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를 다 받아서 이걸 가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향연이에요. 분향단이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천사가 마중 나왔구나. 내가 드리는 모든 신음하며 드리는 눈물의 기도, 나의 간구를 천사가 그대로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구나. 아버지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기도할래야 기도할 수 없는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절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낭망하여 기도도 안 나와. 그냥 아버지 아버지 이러고 있어.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저 임강은 집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뭐 5시간 기도하고 몇 년을 기다려야 겨우 델타바에 빠지고 세타바에 빠져서 그저 임재하시고 겨우 나타나 주시고 이런 성령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일지라도 그분이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들이 주님 사랑하시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날마다의 기도,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중보의 기도가 뭐가 돼서? 향이 돼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화인 여사의 글을 조금 보겠습니다. 초기문집 32페이지. 거기서 나는 법궤를 보았는데 그 윗부분과 가장자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 법궤 양쪽에는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룹이 날개를 위로 펼치고 서 있었다. 자, 지금 이제 계시 가운데 놀라운 장면을 화인 여사가 봅니다. 그 천사들 사이에는 금양로가 있었고 천사들이 서 있는 법궤 위는 지극히 밝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처럼 보였다. 지금 계시 가운데 하나님 보좌를 본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 천사 사이에 금양로를 봤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화인 여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영광이 빛이 있는 그 앞에 두 그룹 천사가 있고 그 사이에 금양로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님께 올라왔을 때 향로에서 향연이 피어올랐다. 예수께서는 법궤 곁에 서셔서 그들의 기도를 향연과 같이 그의 아버지께로 올려보내고 계셨다. 제가 새벽 이 장면에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 미천한 죄인 박진아가 드리는 기도조차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그분이 아버지께로 올려 보내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중보의 간구와 기도의 향으로 나를 감싸지 않으면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가 없구나.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대되는 그것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중보의 향으로 감싸야만 여러분과 제가 죽음을 면할 수 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아버지 앞에 상달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16장 23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것 보세요. 예수님을 거쳐야 돼요. 올려가는 우리의 기도 향연도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면 그 금양로에 예수님의 중보의 향을 섞어야만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구한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절차도 내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41편 1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도 날마다 순간마다 아름다운 기도의 향을 하늘로 올려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1편 2절에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화인 여사도 그 당시에 손을 들고 기도를 자주 했고요. 그 당시에 저도 개인 기도 시간에 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에 또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나는 주님께 항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자, 그 다음에 역대하 30장 27절에 보면은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이것 보세요.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면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돼요. 제가 지난번 우리 직원회의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요양원의 양 선생님은 우리 교인 아니신데 집안에 대소사만 있으면 늘 기도를 부탁을 해요. 문자로, 목사님 우리 딸이 이번에 임용고시 봅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그 임용고시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가고시 합격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우리 안성에 좋은 학교에 배정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양 선생님 보면 참 기특해요. 응? 그분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 아니 야고보 5장 약속돼 있잖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 목사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저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혹 저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매일마다 제 기도의 목록 속에 수백 명의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냥 다 꿰져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뭐 보는 게 아니고 다 이미 여기 다 외워져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거 하겠습니다 하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목사님들에게 기도 요청할 때 믿으셔야 됩니다. 저 양 선생님처럼 믿어야 돼요. 내가 목사님 기도를 부탁했다. 주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해 축복하니까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레위기 16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대제사장이 욕 안 가리면 죽어요. 왜 향을 피우는지 아세요?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에 먼저 이걸 가리워야 돼요. 이제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의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만이 우리를 여호와 앞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면하게 한다는 사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 약간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먼저 향을 피우고요, 이 대제사장이 고기도 못 들어요. 향이 쫙 피오르면서 저렇게 완전하게 가리워야 대제사장이 그 다음에 업무를 받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향연을 이렇게 들이시는 거예요. 날마다 충만하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천사가 받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향이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와 더불어 이 속죄소를 여호와의 보좌 앞에 가득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 7장 25절에 이는 그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역대하 33장 13절에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이 오른쪽의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밑에 지구가 보이죠? 저 지구에 저기 기도하는 박쥐나 보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실제로, 이건 그림이지만 실제로 우리 기도가 저렇게 하늘로 날마다 상달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중보의 향연으로 쌓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도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신 여러분, 날마다 의의 겉옷을 기도로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말씀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언제 분향단이 향을 피웠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언제 향을 피웠습니까? 아침마다 피웠고 저녁마다 피웠습니다. 여러분이 최소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여러분이 아침과 저녁 기도의 향을 하늘 향하여 올려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에 보면, 이건 분향단의 사건은 아니지만 이건 번제단입니다.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아침과 저녁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일어나 기도하시고 또 짬이 나면 점심 때 기도하면 더욱 좋으시고, 바빠서 못 하시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여러분 침상에 누울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편 3절에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저 오른쪽 사진이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은별이하고 준별이를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서 새벽에 제 기도처에서 비봉산 숲속에서 기도시키는 장면이에요. 뭐 쟤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3초 만에 일어나더라고, 사진 찍자마자. 그런데 어려서 아이들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자꾸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기도에 집착하는 이유는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우리 신선옥 집사님은 기도의 어머니셨어요. 제가 어려서 봤던 모습은 어머님은 기도하는 어머니셨어요. 이게 사람들이 있건 말건 언제나 소소소소소 기도하셔요. 저는 어렸을 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듣기 싫었어요. 그냥 제가 누워있으면 저쪽 옆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하를 우리 주님, 그게 듣기 싫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 어머님이 안 계신 지금은 그 나를 위한 어머님의 중보의 기도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내일이 우리 어머님의 추모일입니다. 2014년 바로 내일 우리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저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하셨지만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어머님이셨습니다. 저는 이순신을 존경하지 않아요. 이순신 세종대왕 존경해서 뭐 하려고. 나는 우리 어머님을 존경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또 한 번 또 우리 준비를 데려가서 제가 또 기도를 가르치고, 저 오른쪽은 제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우리 요양원 저 뒷동산 개척 초기에 저기에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던 장소입니다. 제가 무너진 단을 지금 수보하고 있습니다. 시편 88편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달하리이다. 특별히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 아침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우리 주님은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가 아침에 이 사진을 몇 장 찾다가 또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제가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서 비록 그림이지만 우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나와 같은 이런 비천한 죄인의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왜 저렇게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피곤을 무릅쓰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까? 그게 박진아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흘리신 그 모든 핏방울은 여기 앉아있는 오늘 우리 입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저를 위한 눈물이었고 기도였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출애굽기 30장 37, 38.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향을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런 성경적 기도의 방식을 놔두고 무슨 명상을 하고 3시간, 4시간, 5시간을 누워있으면 뭐 잠이 들랑말랑하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세타파에서 델타파로 빠져들면 신비한 게 보이고, 이거 말짱 거짓말입니다. 이게 다른 불이에요. 요거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절대로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음성을 들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반드시 끊어지리라. 아시겠습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지만 한 말씀 더 볼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이 일러준 방법이 아닌 것을 사용하고,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툭담을 쳐보세요. 여러분, 저 TBS의 고승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그 명상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죽잖아요. 앉아도 죽는데 넘어지지도 않고 죽었는데 의사가 사망 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신에서 온기가 그대로 한 20일씩 남아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과학자들이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 명상요법 다 이거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다른 불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 성령 음성을 듣게 해준다, 하나님 뭘 보여준다, 요거 백성 중에 끊쳐질 죄악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보좌 금단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의 향을 하늘로 올려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향으로 그걸 다 감싸셔서 우리 모두 여러분이 드리는, 저의 드리는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